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0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주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쌀의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셋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의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가락이 6이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쳐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소서. 우리가 허락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생명의 시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당신의 은혜로 열어주신 생명의 시간이므로 이 땅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하늘의 비전이 위로부터 임하는 한날 되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그 생명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역대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의 기록의 목적과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가 기록한 목적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0장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냐? 두 가지의 일들이 사무엘상의 기록과 비교하여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 3절에 다윗이 왕의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 기록을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다윗성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 기록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부분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5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그 5명의 장수를 의도적으로 다윗과 다윗의 신복이 때려 눕혔음을 사무엘하 21장에서는 낱낱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0장에는 4명의 장수만 나와 있고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장수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시작이었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하에서 다윗의 깊은 수치스러운 죄악까지도 기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역대상 20장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기록의 목적은 다윗을 하이라이트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는 다윗의 강점을 강조한 성경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한 밧세바와의 사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저는 성전의 역사를 통전적으로 볼 때 2번의 성전이 회파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첫 번째 성전이 회파되는 바벨론 70년 포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스라엘이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에스라의 회복의 이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고토로 돌아왔던 수많은 스룹바벨과 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리더들 안에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성경을 66권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역대상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수치를 기록하지 않는 이 부분은 사실 성전의 회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으로 끝나는 그 범죄와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수치를 숨기는 자존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당분간의 나의 미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죄악과 우리의 실수를 숨기는 것이 과연 그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능력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복음서가 시작되고 그 복음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 족보에서 마태는 자신이 국가의 구조 안에서 깊이 그 거짓으로 속이고 그 재정들을 도둑질하는 세리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거짓을 알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왕의 복음을 선포할 때부터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족보 부분을 함께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마태는 다윗의 그 음란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인들 5명이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같이 정상적인 여인이 없습니다. 기생, 이방 여자,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여자,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음란의 상징인 다른 남자 아내가 여기 지금 떡하니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특징, 마태복음 1장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족보의 매우 중요한 영적 질서는 17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의 때까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 14대 14대, 14는 숫자적으로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세 번째 특징은 6절에 다윗만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만 왕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그냥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을 치켜 세우는 그러한 추앙이 아닙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될 때에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위로부터의 부르심의 사역을 진정으로 감당하기 위할 때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죽일 놈이었다. 나는 복음의 반대자였고 회파하는 자였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였고 주님을 죽인 자였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엄청난 하이라이트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기도하는 자의 굉장히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인데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진정한 개혁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은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사실은 이 국가적인 개혁을 위해서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그 방향과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긴 했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다윗의 수치를 그대로 기록했어야 됩니다. 역대상 20장에서 에스라가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20장 1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타락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출전해야 될 때인데 그 게으름으로부터 이 죄악이 들어왔고, 발코니를 걷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대해서 알아봅니다. 저 누구냐?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거기서 멈춰야죠. 그래? 데리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인이 배랑기, 여인이 이제 매월마다 하는 그 월경이 있는데 그 달거리 월경의 시간이 끝나고 뭐
그 다음 일주일인가 이주인가 그 배란기가 있어요. 임신하는 배란기가 있어요. 그 정결한 시간을 피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그 여인과 성적으로 즐기고 싶은데 애를 낳으면 큰일 나니까 그 기간들을 다 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데려왔습니다. 통침했습니다. 권력을 사용한 그의 추악한 범죄이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의 아내를 권력으로 취하는 일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 20장이 기록됐는데 20장이 왜 이렇게 짧은가? 20장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없어요. 아쉽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1차 성전이 해파된 이후에 돌아와서 바벨론 70년 그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몇백 년이 지난 후 이 거룩한 개혁과 본질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스라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국가의 개혁과 회복을 위하여서 다윗을 하이라이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근데 아쉽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AD 70년에 해파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역사이지만은 다윗의 이때 에스라의 개혁 때에 다윗의 수치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주님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모임에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인데 어떤 특정한 조금 탁월한 사람이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고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들이 조금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옆에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어디든 충언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까다롭게 그냥 마음의 억하심정을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그러한 언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주님만 예배하는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겸손하게 충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국가든 도시든 교회든 가정이든 리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추앙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의 원동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여기서 다윗의 실수를 기록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인 거룩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철저히 실패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총을 주셨음을 아멘.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선포했어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에서 깊이 다루지 않는 이 일은 결국
두 번째 성전의 회파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성전의 회파가 한 번이면 됐을 텐데 왜 두 번의 성전의 회파가 있는가? 여러분,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범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시 하고 다시 하는 이러한 범죄가 왜 범하여지는가? 존 오웬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죽으셨음을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혐오하는 영이, 혐오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으름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위로부터의 그 부르심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정결함과 온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온전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의 많은 방향들은 성도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느냐 불편하지 않게 하느냐의 기준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관점으로서의 성경은 기록되지만은, 개혁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선지자로서의 개혁, 미스바의 회개, 사무엘의 회개, 사무엘의 관점의 깊은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국가나 공동체나 그리고 직장이나 도시나 시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개혁과 진정한 돌이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복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뭐냐? 적당하게 진짜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죄 덩어리, 그 깊은 본질, 뿌리는 그냥 두고 겉핥기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봤습니다. 근데 수많은 신앙인들,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반드시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깊은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의 부흥도 보십시오. 이 국가적 부흥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거룩함은 우리의 수치를 덮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덮는 것에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복음, 그 온전한 균형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의 신앙이 균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의 개혁은 일어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에 왜 이 다윗의 암몬과의 세 번째 전쟁이 이렇게 짧은가? 엄청난 사건이 여기 들어있는데도 왜 에스라는 여기에서 다윗이 왕에 출전할 때에 왕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는 그 정도의 잠시 게으름으로 이 사건을 넘어가고 있는가? 사랑하신 여러분,
아쉽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영성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선지자의 영성과 제사장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와 기도는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적인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 이 쌍방의 기도가 방향이 정확하게 균형 잡힐 때 기도와 예배는 파워풀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으로만,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으로만. 여러분, 저는 에스라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는 에스라의 이 깊은 영성 가운데 20장의 기록이 다윗의 수치가 고스란히 기록됐어야 된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후반 4절부터 8절에 사무엘은 선지자의 영적인 계시의 관점에서 사무엘하 21장에서 5명의 블레셋의 장수를 때려 눕힌 사건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5명이 아니라 4명의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골리앗도 여기에 거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러한 다윗이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굉장히 요약해서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대적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에는 5 고을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근데 그 5 도시는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따로 있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5 도시에 저마다 도시들마다 강력한 장수들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윗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의 관점에서 이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5개의 돌을 저 강가에서 거두어서 이 5개의 돌을 다윗이 믿음으로 거두었고, 그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은 사무엘 21장에서 나머지 4명의 장수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싶은 게 아니라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더러운 우상과 헛된 신들을 때려 눕히고 싶은 거예요. 아멘. 다윗이 용사로 일어났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 더러운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의 조롱 때문에 용사의 질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역대상 20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계시다. 다윗의 수치나 다윗이 돌 5개를 건진 그 계시적인 모멘텀 안에서 블레셋의 5 장수가 넘어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선지자적 관점 안에서의 영광의 계시입니다. 근데 제사장인 에스라는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낸 다윗을 강조하다 보니 다윗의 수치와 다윗이 왜 돌 5개로 골리앗 앞에 섰고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5명의 우상 숭배하는 장수들을 때려 눕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역대상 20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사무엘하 11장과 사무엘하 21장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는, 개혁은, 회복은,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 회복되는 진정한 부흥과 회개는, 회복은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바울이 나는 정말 계속해서 예수 생명을 짊어진 자인데 그 예수 생명을 짊어진 이유가 예수 죽인 것도 내 몸에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 생명을 거론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감추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고 체면, 위신 그런 거 하다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겸손하십시다. 투명하십시다. 정결하십시다. 자존심, 체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겸손하게 서는 온전히 회개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지만 유일하게 다윗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증거의 통로로 마태도 인식하고 있고 다윗을 유일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영광이 그것을 기록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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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시적으로 기록한 마태는 다윗이 그냥 추앙받을 만한 인간적 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추한 음란한 왕이었고 그러나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낸 그 시대 자체를 다윗이란 이름으로 구분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약 2300명 정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거인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 위대하다고 추앙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만지시고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은총이 저들의 삶에 임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성경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에 도둑놈 이야기, 사기꾼 이야기, 음란한 남봉꾼 이야기 다 나와요. 그러나 왜 우리는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죄된 죄악을 덮으시고
역사를 끌어가시는 능력임을 선포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선지자적 제사장적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균형 있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마태복음서가 4권인가? 왜 왕들의 이야기가 전방위적으로 세 방향으로 나눴는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인가? 이 깊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통전적으로 읽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도 여러분들이 제사정적인 관점으로 깊이 읽지만, 그러나 사무엘상하와 역대상하를 균형 있게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사람 신격화시키는 일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지만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낱낱한 실수와 죄악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란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낮아짐이 있지 않다면 진정한 회복과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겸손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성령의 빛 가운데 조명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단점을 가린다고 국가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에 이제 선거도 있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막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온전한 사람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요, 낮아진 자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대한민국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있는 국가적 개혁과 회복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 성전의 회파가 또 일어나게 된 것은 진정한 깊은 회개와 깊은 우리의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께로 돌아갑니다.
죄를 혐오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전방위적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반복하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사사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요,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고 탐욕이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 주님, 주님을 거역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철저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없는 메시지, 회개가 없는 말씀들,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그 생명의 은혜가 없는 겉핥기식의 개혁과 겉핥기식의 부흥들이 미혹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 온전히 생명의 균형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셔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진정한 회복과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지 않고 숨기고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철저히 죄인됨을 성령 안에서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와 허물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총과 영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오 주여,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의 영이, 회개의 영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살리라. 주여, 주와 함께 죽지 않는데 어떻게 주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은혜, 오 주여,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감추어지거나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위대하신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